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거. 우리 모두 내가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김장하느라고 애쓰셨고요. 김장이 예년에 비해서 5분의 1밖에 안 되더라고 제 눈에. 왜냐하면 항상 2,000포기 한 4,000포기 이상을 심어가지고 한 2,000포기 이상을 절입니다. 절여가지고 뭐 이리 나눠주고 저리 나눠주고 배추로 나눠주고 그냥 김치해서 나눠주고 김치를 해서 한 200~300포기 정도. 하여간 배추로 막 100포기씩 몇 포기씩 해가지고 한 400~500포기 이렇게 막 나눠주거든요. 근데 올해는 너무 웃기는 현상이 벌어져. 딱 절여놓고 보니까 5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장을 절여서 주기로 한 데를 다 취소했어요. 주고 나면 하나도 안 남겠더라고. 그래서 다 취소를 하고 차라리 그냥 김치를 만들어 가지고 한 50여 군데 나눠드렸어요. 애쓰셨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 한 200~300포기 나눠줄 때 많은 못해도 한 5kg씩 한 50군데 나눠드렸으니까 그래도 한 100포기는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다 잘되게 하셔서 또 많은 우리 목사님들을 섬기는 거예요. 해마다 그 김장을 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을 섬기는데 그렇게 많이 퍼졌죠. 올해는 이상하게 다른 걸 너무 많이 퍼줬나 봐요. 된장을 한 11알이 퍼줬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배추를 못 퍼주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제가 배추를 퍼주려고 보니까 우리 식구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난 마저 죽는 거야. 그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에이 안 되겠다 그러고 못 나눠주겠다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부 이제 김치로 조금씩 나눠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애를 쓰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은 나눠줌으로 받는 거죠. 나눠줬으니까 나한테 1000배 달라는데 어떻게 안 주시겠어? 돈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서 1000배로 주세요 하면 주셔요. 네, 성경이니까. 애쓰셨고요. 참으로 귀한 금치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것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나눠주는 거. 근데 저는 우리가 꿈 한 상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있어지는 일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사람하고 실갱이를 하거나 씨름을 했는데 씨름했다는 싸움했다는 거예요. 어떤 진리를 가지고 투닥거렸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씨름이라고 해요. 근데 씨름을 했는데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설명해 주는 게 꿈관상이에요. 어떤 사람하고 내가 막 씨름을 했어. 아이 그건 아니야 그건 옳아 이렇게 씨름을 했는데 나를 막 혼냈어. 그러면 내가 그러다는 거예요. 근데 막 그 사람하고 씨름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가 옳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제가 144,000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144,000은 반드시 풀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신천지가 이것을 잡고 숫자로 딱 갖다 넣었어요. 144,000명만 어디 간다? 휴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신천지는 144,000이 되었음에도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자, 여기다 이제 칠판을 갖다 놓고 144,000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10 완전, 4만, 만복을 받을 사람, 그리고 4천, 천복을 받을 사람. 이 11,000은 뭐냐면 영혼의 복이에요. 영혼은 영혼, 영은 천국, 혼은 육, 땅의 복. 이렇게 영육복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영혼이 잘 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말을 하는데 셀 수 없다고 그랬지. 어디 셀 수 있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4장에 셀 수 없는 거룩한 물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람 144,000이라고 딱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 신천지가 틀린 거예요. 신천지는 새하늘 새 땅을 가질 사람들을
14만 4천, 셀 수 없는 무리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들이 숫자를 갖다 대니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사모님 한 분이 딱 앉아가지고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봤는데 장미꽃을 꺾어다가 새 둥치를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얼마나 싱싱하고 아름다운 장미꽃들을 꺾어다가 딱 여기다 놨더라는 거죠. 새 부류는 뭘까요? 1층, 2층, 3층. 초보자나 청년이나 장성자나 모두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알 사람을 갖다가 나에게 가르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준 말씀인데 이 환상을 보고서도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모님이 설명하고 있는 그 진리가 맞는가 여쭤보셔요. 그랬어요. 근데 그걸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포도즙 틀에다가 두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돌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전파하는 진리가 맞다 틀리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 제가 말하는 게 옳다 그러다? 옳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또 이 제목 시작.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청지기. 김장을 열심히 하고 15년 동안 씨름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15년 동안 어떤 씨름을 했냐. 금식은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돼. 하면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 그 얘기예요. 교회는 약국 사역이고 기도원은 병원 사역이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목사님을 세우는 거하고 기도원 사역자를 세우는 건 시간도 달라요. 의사는 6년을 공부하고 보통 사람은 4년을 공부합니다. 대학교를. 그와 같이 연계도 똑같아요. 교회 목사들은 그냥 신학을 졸업해갖고 개척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기도원 사역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상태를 봐야 되고, 영원히 왜 돈이 없어지고 건강이 없어지고 자식이 안 되고 가정이 깨졌는가, 그 상태를 면밀하게 연구하여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가를 영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것이 좋아지는가를 다시 집어넣기까지 의사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사 노릇을. 이게 기도원 사역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원이 전무후무하게 다 무너졌어요. 어떤 분이 와서 이러는 거예요. 기도원이 몇 군데가 살아있대요. 몇 군데? 두세 군데. 두세 군데가 어떤 데야? 하나는 베델 1번 베델. 그 다음에 어떤 두 군데가 살아있는데, 어떤 군데가 살아있냐면은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하는 데만 살아있답니다. 아멘 하셔요. 여러분, 신명기 14장을 보면요, 세 가지 11조가 나와요. 11조가 세 가지예요. 어떤 거냐? 11조, 감사의 11조, 구제의 11조가 나와요. 이 감사의 11조는 뭐냐? 여러분이 여기서 먹고 살면 감사 예물을 드려줘야 돼요. 교회 가서 먹는데 감사 예물을 드리는 사람만 먹을 자격이 있어지는 거예요. 왜? 거기 신명기 11조를 보면은 감사의 예물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음식비를 받으면 안 돼요. 그 감사 예물을 받아서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물을, 이 식당에 밥을 먹는 데가 망하는 거예요.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감사 예물을 드렸는데 왜 네가 밥값을 받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예물을 드리기 싫은 사람은 밥값을 내놓아야 돼요. 따로. 11조가 100만 원이야. 그러면 감사 예물은 4주에 걸쳐서 어떻게 내느냐? 55만 5천 원을 내줘야 돼요. 11조의 반 이상이 감사로 들어가요. 그리고 구제헌금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감사의 3분의 1이 구제예요. 그러니까 18% 정도가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줘서 절대로 여기 오면 다 감사 예물을 드리잖아요. 감사 예물을 드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시 먹여야지 밥값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밥값을 일절 안 받아요. 반값도 안 받아요. 거기에 감사 예물로 다 하는 거예요. 감사 예물로 전기세도 내고, 감사 예물로 재우기도 하고, 감사 예물로 먹이기까지 다 합니다. 그래도요, 풍성하게 먹고 살아요. 구제는 왜 해야 되냐? 네가 11조가 있는 한 구제를 해야 돼요. 우리 집은 구제 대상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구제 예물을 받아서 그냥 식구들을 먹여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몇 년에 한 번씩 아프리카에 구제를 하게 만듭니다. 제가 다 써버렸잖아요. 그러면은 600만 원, 12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씩 보내게 만들어. 그 구제한 거 받아서 다 글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이제 글이 보내라고 하면은 저는 10만 원, 20만 원 이런 걸 안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싹 내놔요. 한꺼번에 다 내놓으시오. 그래가지고 우리 집 있는 것까지 전부 해서 600에다 1200에다가 뭐 200에다 300에다 이렇게 보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교회도 짓고 어려운 자들을 돕고 이런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구제연금이 쌀 때쯤 되면 보내라는 거예요. 너희보다 저기가 더 가난하잖아, 그 얘기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 박상현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항상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우리 조희자 권사님이 감사까지는 했는데 이제 구제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딱 천사가 왔더래잖아. 얼른 구제연금 내. 아니면 귀신이 너 잡으러 와. 귀신이 잡으러 온다는 것은 귀신이 와서 법을 어기랬다는 나를 계속 나와 내 자녀들을 들들 볶아버리는 거예요. 꿈 꾸셔가지고 그때부터 구제연금을 정확하게 11조에 근거해서 드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다 어떤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교수님이 오셨는데 딸이 갑자기 정신이 아롱아롱해져 버린 거예요. 대학교 다니는 딸이. 그런데 이분은 대학원의 행정학 교수님이세요. 행정학 교수님 중에서도 대장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신데 대전에서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금식을 시켰죠. 금식을 하세요. 그럼 딸이 좋아질 겁니다. 그냥 좋아지겠어요? 절대로 그냥 안 좋아집니다.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딸이 정신이 나간 거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꿈을 하나를 딱 꾸셨어요. 그래가지고 딱 봤죠. 근데 그걸 딱 보고 교수님, 근데 11조를 어디다 내고 계시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죠. 11조를 어디다 내고 계시나요? 그랬더니 왜 그걸 묻죠? 그게 죄가 돼 있습니다. 이랬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를. 꿈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실도를 하는 거죠. 교회가 크기 때문에 반은 교회에다 드리고 반은 은혜 받은 기도원에다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요? 원래 11조라는 것은 내가 주일날 말씀을 받는 그곳에다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것이 죄가 돼 있네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 원장님 알았어요. 꼭 거기다 드리고 싶으세요? 감사의 일부를 드리세요. 자, 11조가 100만 원이라면 감사가 55만 원이니까 그 중에 한 10만 원 정도 보내드리면 되지 않겠어요? 밥값이 충분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하겠다 하시고 딸이 어떻게 됐을까요? 시집 갔어요. 이렇게 무서운 게 11조 감사 구제입니다. 그리고 왜 교회와 기도원에서 하면 안 되는가? 여러분, 수술이라고 말을 한다면 수술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도구가 필요하고 처리 방법이 필요해요. 교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교회를 당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약국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병들었을 때 딱 기도해주면 낫기도 하고 어쩌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윤석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도 하고 기도원도 하시잖아요. 그분은 영적인 의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고 기도원도 해요. 저도 교회도 하고 기도원도 해요. 그러죠? 어린 영혼들도 보살피고 수술도 하고 금식도 시키고. 왜? 그분은 기도원까지 같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전문 의사는 아니죠. 저 같은 사람이 전문 의사예요. 금식 기도원자들. 금식이 수술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도 실험을 많이 해가지고 임상 실험을 했어요, 제가. 임상 실험은 어디에 근거해서 하느냐?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늘문을 열어서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붙나 안 붙나 실험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시험하면 안 돼요. 근데 시험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창고가 붙나 안 붙나 실험을 해, 이렇게 말하는 게 말라기 3장 10절인데 금식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제가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5, 6천 명의 사람들에게 실험한 결과가 나타난 게 책 8권이에요.
자, 두 권은 써놨어요. 돈 주시는 즉시 나옵니다.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갱이가 벌어지고 나서 꿈을 딱 꿨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우리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얼마나 신나셨나 몰라요. 막 웃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나셨어요. 엄마, 난리가 춤추는 난리가 났네. 너무 신기하네. 그런데 그 막 춤을 추고 좋으셔가지고 옷을 사주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물건을 막 사주시는데 신기하죠? 30%대에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100만 원인데 30만 원을 주고 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싸게 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막 공댕이 춤을 추시고 막 신나서 춤을 추시는데 딱 깨가지고, 자, 금식은 아무 데서나 해도 돼. 교회에서 일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종이 설교하면서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 말하고, 아니야, 그거는 안 돼. 네가 죽을 일이야. 너 돈 사라져, 건강 사라져, 자식 안 돼, 가정 깨져. 너 그런 금식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나하고 누가 옳다고? 이 꿈이 어떤 거예요? 예, 제가 말하는 게 옳다고 나타나신 예수님이에요. 네가 싸움 잘해줬어. 그게 옳은 거야. 네가 임상실험을 15년을 했는데 그게 옳아. 언제 했어요? 이 예배당 지을 때부터 했어요. 지을 때 바로 책이 나오면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라고 돼 있잖아요. 해봐. 성경이 어디 있어? 실험해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실험을 해서 신약을 개발했어. 금식이 약이야. 신구약이 약이야. 금식이 약이라고. 다른 거 먹지 말고 금식 약 먹어. 이렇게 광고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옳다 하셨는데 꿈 하나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어떤 꿈? 자, 16장 1절 누가복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어느 날 제가 이곳에 와서 꿈을 꿨어요. 꿨는데 그 번쩍번쩍한 이런 뭐 대청마루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왕이 앉아 계세요. 왕자에 딱 앉아 계시고 신하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양쪽으로 쫙 신하들이 있는데 막 번쩍번쩍한 옷을 입고 섰는데 제가 거기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시냐. 이 불의한 청지기, 네가 너의 하던 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면서 막 나무라면서 나를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내쫓아 버렸는데 밖에 나와가지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하다가 깨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을 찾았습니다. 내가 불의한 청지기? 지금 여기는 주인의 소리를 낭비한다는 말이 들린지라 하고 그냥 청지기라고 했잖아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청지기라고 했는데요. 거기는 불의한 청지기라고 옛날 성경에는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찾아가지고 자세히 보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야,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꿈으로 여러분이 꿈을 해석해서 성경을 찾고 꿈에는 이 성경의 단어 하나를 정확하게 딱 꼬집어줍니다. 꼬집어줘가지고 여기 성경이란 걸 알려주고 꿈을 꾸게 하셔요. 근데 나와 보면 이 성경이 내 것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영혼 한 사람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은 어떤 영혼 한 개에 초점이 맞춰져서 전 세계에 맞춰져 있는 거지 전 세계에 들어있는데 내가 하나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나예요. 나. 얼마나 귀중한 이 핏값인 내가 구원받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늘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지가 배운 게 최고고 지가 사는 게 최고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나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와 우리 하나님을 화목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을 당하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그의 영이신 성령을 나에게 보내셔서 오늘도 성령이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정확하게 해결하고 있는지, 오늘 네가 씨름을 했는데 네가 옳은지 그가 옳은지 이런 걸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하면 감사를 해야 되지만 내가 그러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미안하다고 해야지,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면 되겠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에 옳다고 하시는 거는 끝까지 가야 되고, 그러다고 하시면 내가 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꿈과 환상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신기한지, 그 전에 불의한 청지기로 내가 쫓겨났다가 지금은 예수님 앞에 온전한 청지기가 되어서 예수님이 100만 원짜리를 30만 원에 사주고 계시는 이런 사건인 거예요. 그러면서 막 춤을 추시고 막 웃고 신바람이 나셔가지고 두판 옷도 사주고 온갖 물품을 다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의한 청지기였는데, 불의한 청지기는 뭐예요? 가정을 맡겨놨어. 그리고 그때는 제가 그 꿈을 꿀 당시에는 가정을 맡겨놨고 나에게 교회의 직분을 맡겨놨어요. 직분은 뭐예요? 집사예요. 또 사무실에 사무행정을 맡겨놨어요. 그렇게 했는데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죠. 못했으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쫓겨났어요. 제가 쫓겨났는데, 쫓겨났을 때 상황이 어떤 거냐면 돈 잃어버렸어, 건강도 잊어버렸고 자식들도 못 가르쳤고 가정도 깨졌어요.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 파쇄됐어요. 파쇄된 것이 불의한 청지기로 쫓겨났다는 증거예요. 돈이 사라졌어요? 건강이 사라졌어요? 가정이 깨졌어요? 자녀들이 안 돼요? 이거 우리 예수님한테 불의한 청지기, 성경대로 내가 섬기지 못하고 성경대로 자녀를 섬기지 못하고 교회를 섬기지 못했던 그것이 나의 삶으로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쫓겨났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건이 벌어져 버렸냐, 정말로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땅을 파자니 기운이 없고. 기운이 없긴 뭔 놈은 기운이 없어요. 땅이 없지. 땅이 있었으면 팠죠. 그리고 와서 여기다 놔두니까 어때요? 여기 이제 데려왔어요. 3년을 금식시키고 데려왔대. 땅 주니까 어때요? 하루 왼종일 땅만 파고 있잖아요. 없어서 못 파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 망했어요. 뭐를 잘못했어요? 가정의 남편을 잘못 섬겼고 자녀들을 잘못 섬겼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지를 만들어 교회에서도 쫓겨냈어요. 지가 나왔지만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내쫓았더라. 왜? 결국은 교회의 말썽이 될 것 같으니까 쫓겨낸 거죠. 그래서 다 망해가지고 보니 참으로 한심하고 팔 땅도 없고 더럽게 빌어먹자니 이 얼굴을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왜 이 얼굴을 가졌냐? 여러분, 그래서 애들이 예쁘다고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아이들한테 칭찬해주고 이쁘다고 해야 되냐? 그 꽃은 전 세계 유일한 하나이기 때문에 다 예쁜 거예요. 어떻게 생겼든 어떻게 생겼든 다 예쁜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죽게 되었을 때요, 생각이 났어요. 어르신들이 계속 날 보고 이쁘다고 했어요. 참, 저 녀석 말은 어찌 저렇게 이쁘게 하고 얼굴은 또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는지 참 그 녀석 신기하다고. 그 어른들 안 계실 때는 또 애들을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엄마들이 한쪽에서는 쫓아오고 한쪽에서는 칭찬하고 항상 두 쪽이 저한테 있어요. 그랬는데 얻어먹게 생기니까 그 어르신들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아, 내가 이 얼굴을 가지고 얻어먹을 수 없어. 이거는 우리 예수님을 욕먹이는 일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내 생명을 주께 드렸어요. 주시면 먹고 애상하지 않고 달라하지 않고 구걸하지 않고 내가 먹고 아버지가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죽어서 천국으로 받아달라고 얘가 딱 하고 그냥 앉아버렸어요. 애들을 데려. 근데 지금까지 먹여 살리시고 김장을 해도 그냥 보통 나눠주는 게 아니야. 올해 최고 적게 나눠줬는데 50 몇 명 나눠줬어요. 보통 한 300봉씩 나눠줘요. 김장을 묻혀가지고. 이런 저를 만들어낸 게 누구예요? 우리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의 영이시며 나의 어머니신 내 성령님. 초라한 나를 데리고 천왕에게 가서 이 금식의 약이라는 신약 개발을 허가를 받아주신 분, 나의 어머니 성령님.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고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나의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 예수님을 죽이신 분은 내 아버지십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줘서 나를 택하주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하고 여기 오셨죠? 그 뒤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제가 한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4절.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묻기 시작하셨는데,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앗의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나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혜의 2절입니다. 지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 우리 예수님을 쫓겨난 제가 웃게 하게 되었을까? 우리 모두가 웃게 했어요. 여러분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그리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저는 쫓겨났다는 건 모든 삶을 잊어버리고 자녀들이 다 거지가 됐고 나도 거지가 됐고 다 거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성경들은 내가 할 일을 알았어. 무엇을 알았어요? 자, 5절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 나는 빚진 자. 내가 빚진 자라는 건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했어요. 첫째 빚은 예수님의 핏값의 빚입니다. 두 번째 빚은 조상들의 우상 숭배한 죄값의 빚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십자가를 지고 내 가정에서, 내 사역지에서 어디서든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떻게 질까요? 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근데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금식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까탈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누가 까탈스럽냐? 이 이웃이 까탈스럽습니다. 가정으로 보면 남편이 까탈스럽고 아내가 까탈스럽고 아유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은 다 마음에 들죠. 근데 나를 꼬집어 뜯는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디를 들어가면 꼬집어 뜯어요? 바로 가정일을 들어가면 꼬집어 뜯습니다. 제일로 무서운 게 남자한테는 각시입니다. 제일로 무서운 게 아내한테는 남편입니다.
벗을래야 벗을 수 없는 십자가 벗었냐?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일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절에. 네가 가정의 십자가를 벗었다고? 네 각시가 마음에 안 들어 벗었어? 네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벗었어? 너는 죽어있으나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야. 이렇게 돼 있는 게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가정의 십자가를 벗었거나 벗게 했거나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잘 되는 꼴 봤어요? 두 번째 각시 얻었어요. 잘 살아요? 더 무서워요. 세 번째 각시 얻었어요? 더 무서워요. 네 번째 각시 얻었어요? 더 무서워요. 왜? 쌓인 고통이 결국은 죽음이죠. 하늘은 나에게 벌을 내리는데 내 딸을 맡겼더니 네가 그렇게 했다고? 내 아들을 맡겼더니 네가 그렇게 했다고? 벌을 주는데 참으로 처참하게 줘버려요. 끝까지 가지고 간 사람에게는 은혜를 내리시죠. 마음에 들어서 안 들어도 데리고 가야 돼요. 안 들어도 섬기고 가야 돼요.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빚진 것이 뭐예요? 조상들이 우상숭배한 죄값. 내 엄마한테 배웠고 내 아빠한테 배운 그대로 했더니 각시가 죽거나 사라지거나 남편이 죽거나 사라지거나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내 엄마한테 배운 대로 각시가 했어. 내 아빠한테 배운 대로 신랑이 했어. 그럴 때 각시가 그냥 죽는다고 난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난 너하고 안 산다는 거예요. 남편도 난 너하고 안 산다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어?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이에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우리의 조상들한테 배운 거예요. 나 우리 엄마한테 배웠어요. 엄마한테 배운 대로 했더니 신랑이 도망갔어요. 엄마한테 배운 대로 안 하느라고 죽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을 빚졌는데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지고 죽이고 또 죽이고 나를 죽이고 또 죽이고 죽였다는 말을 뭐라고 하느냐? 죽어라 열매 맺어줄게 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라. 얘 구습을 버려. 니네 아버지한테 배운 거 버려. 니네 엄마한테 버린 거 버리고 섬겨. 자, 십자가는 왼쪽은 마음에 안 들어. 오른쪽은 마음에 들어. 왼쪽이 마음에 안 드니까 버렸어.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그것이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이에요. 조상들한테 배운 그대로 했더니 그런데 그걸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섬겼더니 이제 제법 살만하다네요. 유덕이가 모세가. 근데 유덕이는 살만하는데 모세는 아직 살만 안 하다는 거예요. 유덕이만 좋은 거지 모세는 아직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덕이가 조금 더 살펴서 남편도 같이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버지가 자기 시아버지가 복을 주는 거예요. 남편한테는 누가 복을 줘? 장인어른이 복을 주는 거지. 참 신기한 게 하늘나라죠. 여러분 잘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빚진 자를 일일이 불렀어. 빚을 무슨 빚? 자, 이런 두 가지의 빚을 지고 있는 믿는 자들을 불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종이 되었다는 거죠. 제가 망했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종해야 된다잖아요. 왜 종을 해요? 그러니까는 네가 망한 이유가 종을 안 해서 그래. 근데 왜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고 종을 데려오는 거야? 참 알다가도 머리 그냥 데려오지. 그냥 데려오려고 했는데 안 왔잖아요. 30 넘으니까 너 종이야. 너 종이야. 두 번을 말했어요. 근데 내가 왜 종이에요? 물으니까는 너는 옷을 보니까 종이야. 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옷 보고 종이를 알아봐. 두 번 말씀하셨는데 두 번 하늘을 들이받고 망했어요. 그것이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해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일이 기름 100말 너는 빚이 얼마냐 그랬더니 기름 100말을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랬더니 그럼 여기다 빨리 50이라고 쓰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성경하고 신기한 걸 가르쳐 주셨나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만 하면 30%의 복을 받습니다. 금식을 하면은 30% 더 받아서 60%의 복을 받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50말은 100말은 50이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0%의 복을 받는 거예요. 뭐를 하면 성령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성령 충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기름을 채우는 겁니다. 기름을 채우는 것인데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기름까지 채우면 몇 프로의 복을 받는다고요? 네, 여기 말했잖아요. 50%.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줬어요. 10% 더해서 60% 받는다고.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여러분, 오늘 제가 꿈을 꿨더니 몇 프로 싸게 해줬다고요? 30%로 사주는 거예요. 30%. 30% 사준다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빚을 져서 쫓겨났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져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4개가 다 좋은 사람은 100%의 복이에요. 100%의 복. 근데 자, 하나가 몇 프로씩이에요? 25%씩이에요. 25%씩인데 4가지 중에 뭐가 해결이 됐다? 자,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 다음에 돈 문제 조금 해결된 거예요. 가정의 문제 조금 해결됐어요. 그래가지고 30%가 부족한 거예요. 왜? 지금 말로 하면 50%가 부족해야 되는데 돈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 우리가 이게 안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가정의 문제도 이제 공포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50%에서 20%가 마무리가 되고 30%를 갖고 사주게 된 거예요. 30%의 돈은 지불을 해야 돼. 그런데 이제 돈이 와서 아모스를 시작하고 가정의 문제가 공포가 되면은 100%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꿈이었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걸 완성하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필요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순종의 길을 꿈 한 상으로 이끌어서, 아버지가 오늘 이걸 잘했다고 하시는 거나 절대로 지면 안 되죠. 왜? 20년 동안을 들 벗겨가면서도 끝까지 이걸 고수하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이제 30% 남았어. 이게 지금 이제 아모스 문제, 돈 문제, 가정 문제만 해결되면 100%짜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꿈이었어요. 여러분도 달달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하셔서 우리와 같은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주 우리 영안이에게도 좋은 제안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1차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했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엘리야 목사님 오케이를 해줘야 돼요. 왜? 거기 교회에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협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겠죠.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해야죠. 우리는 전혀 다른 곳에서 공부를 했는데, 우리 여인이, 영안이, 뭐 애들이 나가서 사역을 한 다음에 이 아이들을 불러대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왜? 누가 잘해서? 우리 주연이가, 우리 여인이가 잘해가지고, 우와, 여기서 훈련받은 애들이 이런 애들이야? 이거 무슨 애들이야? 데려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때요? 멋지지 않아요? 우리 영사학교 말이에요. 머리만 키워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이 훈련을 받아야죠. 섬기는 훈련, 사랑하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 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받아주는 훈련, 이것이 최고의 훈련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받아줘야 여러분 큰 상감이에요. 작은 상은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성령,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살면 무조건 60%의 복은 받습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또 다른 이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 밀입니다. 말씀입니다. 밀백석이니라.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20%만 복을 받는 거예요. 80이라고 써요. 80은 빚을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말씀 가지고 기도만 하게 되면 여러분 빚을 20%밖에 못 갚아. 그렇기 때문에 금식에서 갚아 나가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씀만 가지고 기도를 하면 20%, 80%를 가지고 물건을 사줘야 돼요.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요? 나는 지금 30% 가지고 샀어요. 주인이, 자 지금부터 이제 배웁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빛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아들들,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된 아들들. 이렇게 보시면 그들보다 이 사람이 더 지혜롭게 했다는, 망하고 아주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비상을 하려면 어떻게 비상을 해야 됩니까? 어중간하게 중간치기로 비상이 됩니까?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땅바닥을 치고 비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땅바닥을 치게 하는 거예요. 아주 땅바닥을 친 사람은 큰 종이 돼요. 믿으셔요? 어중간한 사람은 어중간한 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땅바닥을 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전부 데려다 땅바닥을 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 사람이 비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수리가 되잖아요. 독수리가.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못 넘어뜨려요.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 줄로 믿습니다. 바닥을 치고 비상했거든요. 비상을 시키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어떤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성경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이 누구예요? 저예요. 제가 재물이잖아요.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의 밥상에 올라와 있는 재물이에요, 내가. 근데 그 재물이 어떻다? 더럽다. 더러웠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더러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불의의 재물은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채로 제가 친구를 사귀라 하셔서 사귀었어요. 어떤 친구? 첫째, 예수님.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을 친구 삼아 살기 시작했어요. 왜? 20%짜리 80%짜리도 살게 됐고 50%짜리도 살게 됐고, 그러니까 50%쯤 재산이 있는 사람하고도 살게 됐고, 아주 망해가지고 아주 전혀 없는 사람하고도 살게 됐고, 20%쯤 있는 사람하고도 살게 됐어요. 20% 있다는 건 뭔지 아세요? 돈 없어, 자식 안 돼, 가정 안 돼, 그리고 겨우 건강 있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건강 있어. 이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요. 거의 우리 자녀들이 건강 있었고, 제가 금식을 많이 해가지고 건강을 얻어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면 1시간씩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죠? 변비.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빠, 내가 사람들하고 사는데 화장실 들어가서 1시간씩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고쳐줘 했더니 열흘 금식할 때 이 화장실을 터줘가지고요, 지금도 날마다 화장실을 가면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 금식하는 자는 다 해결해 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 재물이 뭐예요? 이 재물이 죄값이 없어질 때, 죄가 없어질 때, 너의 나쁜 인격이 사라질 때, 연병하게 지랄하고 환장하고 죽겠다 미치겠다 하는 그것이 없어질 때, 네가 네 남편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네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너한테 잘했다고 칭찬하는 놈만 사랑하는 그 더러운 재물이 없어질 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내가 그러고 살았잖아요. 영주할 처소, 영원히 주소를 가질 수 있는 처소로 너를 인도하리라. 어디로 인도해 줬어요? 저를 베델로. 베델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고 살아요. 왜? 여기 2만 명이 상주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밥 해주는 사람, 뭐 해주는 사람, 뭐 해주는 사람 막 수도 없이 생길 거잖아요. 지금이야 그냥 우리가 이럭저럭 해먹고 살지, 어떻게 사람이 2만 명 사는데 전문가를 안 둬요. 전문가를 적어도 2명은 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봉사를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와서 다 지도를 해주고 봉사자가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먹고 살려면 보식 식당 따로, 본식 식당 따로 1명씩은 있어야 돼요. 보조자, 진짜 책임자 보조자 1명 둬야 돼요. 2명 두고 우리가 다 들어가서 이제 보조를 하는 거예요. 새까맣게 몰려왔어요. 아빠, 저 사람들이 왜 나한테 와? 아유 무서워. 그랬더니 네가 다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주여. 그러죠 뭐. 먹여 살리죠 뭐. 하늘에서 수도 없이 내려다 먹여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 재물, 그 죄의 빛이 없어졌을 때, 조상들로부터 배운 그 더러운 것들이 없어졌을 때, 나에게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갔을 때예요. 그때에 내가 영주할 처소 베델을 얻게 될 거라고 하시고, 베델을 주시고 이곳에 중앙을 삼고, 전 세계 중앙을 삼고 수도 없는 주의 종들을 씻어낼 것이고, 주 백성들을 씻어낼 것이고, 이 거룩한 종들을 배출을 해낼 것이고, 이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어느 정도 금식을 통해서 죄가 벗겨진 다음에 주신 땅이에요. 기초 땅이죠. 자,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이 불의한 종이 충성된 종이 되기까지 어떤 것을 했어요? 지극히 작은 것. 작은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지극히 작아져 버렸잖아요. 교만했다, 방자했다,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 때문에 완전히 파산되어 버린 사랑하는 자들. 작아도 그렇게 작을 수가 없어. 그렇게 욕을 얻어먹었으니까 이 거지 새끼들아, 이 거지 새끼들아, 얼마나 수도 없는 욕을 얻어먹었나 몰라요. 거지 새끼들을 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먹고 거지 새끼들을 데려다가 일시켜서 내가 돈을 창출해서 돈을 잘 먹고 잘 샀네. 나 그래 본 적 없어요. 파는 것도 이렇게 많이 판 건 올해가 처음이야. 판 것보다 더 많이 퍼졌어요. 된장 11알아가 없어졌으니까. 여러분, 된장을 하나가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0에서 300 나가요. 그 된장 한 알이가 10개가 없어졌다고요. 이들이 팔아갖고 지금 한 것이 얼마인 줄 아세요? 200만 원도 못 갚았어요. 된장 한 항아리 값도 못 팔았어요. 근데 그것 갖고 안 해요. 안 팔아먹어요. 난 싫어요. 한 개도 안 팔아도 다 나눠주길 원하지, 그거 팔아갖고 나 먹고 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런데 남았어요. 깨도 남고 들깨도 남고. 그래서 그거를 남으면 판다고 했어요. 걔 팔았더니 뭐 그 값이 막 한 몇십만 원 남겨놓고 다 갚았대. 200만 원을. 걔 맞아. 이제 콩을 수확해서 갚아라 그러면 그것도 좋다. 그러고 놔뒀어요. 우리 아버지가 갚아주셔도 괜찮아요. 그거 팔아도 해도 괜찮아요. 왜? 10항아리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 한 항아리에 40kg가 들어간답니다. 그러니 400kg 내놓고 팔아먹어야 돼요. 400kg 내놓고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된장을 400kg 담아주고 팔아먹어야 되는데 팔아먹을 수 없어도 괜찮아요. 된장 많이 담아서 또 나눠줍시다. 그리고 이제는 금식자를 받을 준비를 합시다. 리모델링도 시작했고요. 이제 금식자 받을 준비를 정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들어갔더라고요, 리모델링.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돈을 주셔서 잘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너한테 맡겨준 한 영혼에 충성하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큰 것을 맡겨놔도 항상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많은 걸 맡겨줘도 잘할 것이다. 그러나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니라. 자, 여기서 어떤 사람들을 내가 많이 길러서 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원장님 같지 않아요. 왜? 나는 저런 거지 같은 사람들 안 받을 거예요. 나는 저런 술 취한 사람 안 받을 거예요. 저런 정신환자들 안 받을 것이에요. 아주 처음부터 딱딱 정리를 합니다. 목회해요. 한 2-3명 있는 교회 다니면서 전도사하고 자빠졌어요. 나는 그런 종 기른 적이 없어요. 내가 사람을 정하면 돼요, 안 돼요? 사람을 정하시면 안 돼요. 정신환자를 갖다 주면 정신환자를 내가 돌봐야 되고, 술귀신 든 사람을 갖다 주면 술귀신 든 사람을 내가 돌봐야 돼요. 병들고 고통당해서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그 사람을 받아서 천국을 보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있는 노인 한 분을 1년을 보살폈어요. 똥 싸고 막 별일을 다 한 걸 밥을 먹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말하기를, 할아버지가 절대로 지옥을 가겠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절대로 지옥을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아빠, 이 사람이 지옥 간다네요. 그런데 이렇게 1년을 보살폈는데 지옥을 가잖아요. 그러면 노인들은 일절 안 보살필 거예요. 왜? 노인들 다 지옥 갈 거니까. 신경 써주세요. 이 사람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구원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노인들은 더 이상 같이 안 살아요. 딱 결정을 봤어요. 근데 이 노인을 언제 보살폈냐면, 딸이 결혼할 때쯤에 보살폈어요. 1년을. 얼마나 똥도 한꺼번에 많이 싸는지 말도 못해요. 오래 다 싸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모셔다가 씻기고 닦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왜? 집에서 안 보살펴주니까. 옛날에 바람 피웠다가 안 보살펴줘요. 옛날에 바람 피웠어도 아빠가 돌아왔으면은 보살펴 주세요. 그래야 당신들이 복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 결혼식을 하고 오니까 식구들이 이러는 거예요. 원장님, 그 할아버지가 안 보여요. 2-3일 동안 안 보인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고 이제 앞집이니까 이제 쫓아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동그란
누렇게 이렇게 말려 있어요. 할아버지가 아파, 끙끙 앓아 아프다고. 할아버지 천국 갈라나? 천국 가실라나 보다. 그러고 그렇게만 말을 하고, 지금 왜냐면 맨날 지옥 간다 하니까 물어볼 이유가 없죠. 그래가지고 일어나니까 아버지가 말해, 예배 드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아니 천주교 집안에서 뭔 놈의 예배예요. 그러고서는 앉아가지고 이분한테 뭘 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할아버지 천국 가실라나? 천국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잘 말해봐. 나 천국 갈래요. 그때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나 따라해요. 야, 예수님,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천국 갈 거예요. 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몇 마디 영접을 시킨 다음에 기도를 해주고 딱 돌아섰어요. 돌아섰는데 이분이 곧 돌아가시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오고 나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뭐 하게 해줬어요? 이분을 영접시키게 해줬어요.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강도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만 하면 되지 어디 가다가 뭔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노인들이 내 품에 오면 다 천국 가십니다.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오시면 바로 다 천국을 가셔요. 그때 약속. 아버지, 이 노인을 만약에 천국 보내지 않으면 나는 안 해. 이렇게 했더니 하라고. 그분을 그렇게 저를 통해서 영접시켜서 강도 같은 구원을 받게 해주신대 하나님. 얼마나 멋있으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삽니다.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했고, 자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가 맡기겠느냐. 나는 죄인이라서, 난 이렇게 생겨서 나는 주의 종 못해. 나는 이렇게 해서 안 할 거야.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누구를 섬긴단 말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몇 절이? 11절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한테 맡기겠냐? 네가 더러운 죄로 사랑하는 자를 섬겨야 네가 그 죄값이 없어지면서 그들을 섬기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것이 상이 되어서 너에게 이런 땅을 줄 수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재물인 채로 충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 내 것에만 잘한다고요? 내가 어디에 부목사로 갔어. 어디서 훈련을 받고 있어. 어디 전도사로 갔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기에 올인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러지 않는 한 나는 너에게 줄 수 없어. 충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내보낸 우리의 종들이, 우리의 전도사들이 얼마나 충성하나 몰라. 우리 고목사나 양목사는 개척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의 자녀들은 훈련을 받쳐야 돼요. 왜? 나이가 어리니까. 다른 교회도 가봐야 되고 다른 데도 가봐야 돼. 달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안 줬어요. 왜? 그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가 그렇게 우리 아이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종을 만든다. 안 돼요. 너처럼 안 됩니다. 아니까 안 주는 거예요. 너같이 만들 거니까. 그러나 어마어마한 교회에서 호출이 왔어요. 나는 오케이 했어요. 이제 교회에서 오케이 하고 여기서 오케이 하면 우리 영환이가 갑니다. 사나이를 멋지게 훈련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연이가 어떻게 멋지게 훈련이 됐어요? 그 교회 갔더니 목사님의 영성이 들어가서 멋지게 만들어졌어요. 우리 영환이도 마찬가지예요. 영환이를 그래서 보낸 거예요. 이 아이도 여기 영성을 받아야 되겠다. 왜? 그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들게 안 해줘요. 안 해줘도 괜찮아요. 우리가 섬기면 돼요. 그리고 그의 영성이 우리 아이들한테 들어갔더니 그렇게 멋져지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 원목 목사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멋져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콜이 왔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와 그의 부모가 얼마나 여기를 충성되게 섬기고 사랑하는 이 종들을 중간에 서서 우리 고목사가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 아이들요, 우리 집에 완전한 충성자들이에요. 이 젊은 우리 전도사들이 없었으면 여기가 서지를 못해요. 그 중간 역할을 한 게 누구냐? 우리 고목사 양목사예요. 전부 나하고 중간에 서가지고 이 아이들을 기르고 예쁘게 했는데, 그 예쁘게 한 우리 고목사의 아이들이 자라니까 어디를 데려가요? 멋진 교회들에서 탁탁 데려가잖아요. 가서 해봐야 돼요. 그래야 개척을 할 때 그들이 살아납니다. 그들의 생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 아이를 달라고 했는지 몰라요. 카트 시켰어요. 너가 데려가면 너밖에 안 돼. 확 그냥 안 줘. 안 줘요.
저는 어떤 사람? 주의 종 기르는 사람. 어떤 일이 있어도 부모가 잘못하면 부모를 벗어나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종한테 가면 그 종의 색깔을 담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인이가 나를 닮았대잖아요. 지는 엄마 아빠를 안다고 왜 나를 닮아? 똑같이 생겼어요. 생각하는 것도 대화해보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했더니 여기에 15년 가까이 같이 살았더니 자기 엄마 아빠를 벗어나서 나를 닮아버려요. 그러더니 영납시 나타나는 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큰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 훈련을 받을 때나 어떤 것에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도 완전하게 충성을 해줘야 내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마지막 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재물을 갖다 딱 댔어요. 자, 위에서 재물이 뭐였어요? 나예요. 불의한 재물, 죄값을 가진 나 말이에요. 나. 네가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값을 떼어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너는 그 죄값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값을 버린 이후에야 내가 완전하게 너를 받아줄 수 있어. 우리가 몇 프로짜리 70%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돈도 어느 정도 받았고 다 살아요. 고모사 병원에 갔어요. 난 병원비 빚졌다고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어디서 나오는지 다 나와가지고요 갑니다. 오늘 엊그저께 나한테 지금 문자가 왔어요. 우리 고 신범이가 침신대에 합격했습니다. 앞으로 학비를 잘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자기 부모한테도 갔겠죠. 왜 나한테만 왔을까? 그래서 아빠 학비가 충분하게 하시고 입학금이 충분하게 하시고. 왜? 세 번째 충성자니까. 이 집안에 아이가 셋인데 마지막 아이가 신학을 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모세 집안이 되는 집안입니다. 왜? 부모가 순종했고 자녀가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는 온 집안이 충성되었고 충성되어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할 수 있다 하셨어요. 이 집안도 그런 집안, 우리 모세 집안도 그런 집안이에요. 왜? 우리 수아도 갈 거니까. 뭐 어디 가냐? 아무거나 배워도 괜찮아. 그러나 신학은 해야 돼. 주의 종 가면서 자기의 달란트를 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이 대학 가고 저 대학 가고 뭐 성악가 가고 별거. 이 시험 쳤어요. 마지막 시험 소리가 어제 합격시켜줄 줄 믿습니다. 합격은 아버지가 시키는 거지 네가 잘해서 하는 건 아니요. 그 전에 저 꼬바리가 있는 애 하나가 자기 아빠가 금식하니까 저 꼬바리에 데려다 얘를 합격시켜주더라고. 그러니 우리 소리도 합격시켜줄 줄 믿어요. 여러분의 기도와 그동안의 헌신과 봉사가 그 아이한테 임하겠죠. 온 집안이 충성되어야 모세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들이 갔어요. 얼마나 합격했다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은 하나님과 죄를, 하나님과 불순종을, 하나님과 나의 조상들의 우상숭배의 죄값을 갖고 있는 나의 인격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빵프로로 복받아. 빵프로로 50% 이하짜리예요. 다 완전하지는 못해. 돈과 건강과 자식과 가정이 안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이 50명의 식구들을 데리고 계속적으로 이거를 훈련한 결과 우리 모든 식구가 어떻게 됐다? 모든 식구가 다 있었으니까요. 막 다 사주는 거예요. 다 사주는 거예요. 30%에. 앞으로는 빵프로의 천국 것을 먹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모스 시작되고 제 가정 문제가 공포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빵프로에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였던 제가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까지 이 어떻게 했는가를 설명하는 설교였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통하여 이 100%짜리의 복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기뻐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들 주 솜씨 드러낸다네. 만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여 담장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옳지 못